계시록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왕의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무너질 것이 확실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름길은 빨리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편리함과 문화와 세계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치와 음행과 치부를 추구하고 또 내 혼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의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의 그런 흐름과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홍수로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노아를 끄집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갈대아 우리에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보며 거짓 종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장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부터 멸망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치 않은 그런 롯과 그의 식구들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체하다가는 유황불로 뒤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 길이 없고 또 미련을 두고 두드러보다가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붙잡아 끌어서라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기 때문에 잡혀왔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다가는 우리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직접 손을 좀 끄집어내시는 그런 일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개인이 아니고 이제 한 민족을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예고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림처럼 역사로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떤 과정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굽에서 끌어내셨는가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동시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시는가? 왜 나오러 가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굽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참 비옥한 나일강 주변에 고도에 그런 발달된 그런 문화 문명, 이집트 문명을 건설해가면서 아수르의 나중에 멸망하기까지 거의 3000년을
유지해온 그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BC 3200년부터 BC 332년 동안 3000년 동안 전수할 정도로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그런 그 혜택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작단 수많은 그런 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신이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인권 유린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성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땅한 그런 죄악된 세상이 바로 예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입니까? 소돔입니까? 예굽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왜 골고다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소돔이라 하고 예굽이라 하는 것입니까? 소돔과 예굽은 바로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된 세상을 대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바로 죄악 세상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굽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예굽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악된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인 것이고 바로 모든 죄인들이 산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생기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일을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와 처음 인연이 된 것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았는데 그 미디안 상고들이 그걸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예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왕 가까이 모시는 그런 대단한 위치죠. 오늘날 말하면 뭐 수도사령부,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사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게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집의 모든 집안일을 살피는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셉이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성희롱범으로 요새 말하면 성희롱죄로 이제 이 보디발의 그런 감옥에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런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막 굵직굵직한 정치범들이 다 갇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예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정치를 어디서 배웁니까? 인생을 어디서 배웁니까? 나이 30이 돼서 총리가 됐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력과 인생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 그 굵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재반 사무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한 주셨고 또 그 안에 들어오는 술 굽는 관원장 그리고 떡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그대로 죽고 한 사람은 복귀가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술 떡 굽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주방장이라서 하지 안 됩니다. 예, 그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 바로왕이 할 일이 뭡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장했으니까 요새 말하면은 비서실장급에 관한 그런 그 수준에 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귀가 돼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요. 또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아무도 누가 해몽을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그 꿈을 해몽해가지고 내가 복귀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죠. 그래서 거기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나이 30에. 30 넘은 사람은 다 총리 차려야 되는 저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은 그 나라 이 전체 그 주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 들은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요셉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미리 풍작이 있을 때 많은 양식을 저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이 바로 야곱의 그런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왔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식구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이 다 어디로 이민 온 겁니까? 애굽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었는 거 아니에요? 바로 70명이었습니다. 70명. 꽤 뭐 12명의 형제들이니까 꽤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온 것이고, 거기서부터 애굽이라는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그가 알고 나중에 130세에 죽게 되는데, 그 130세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부를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지금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한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데 내 뼈를, 내 유골을 바로 가지고 가라.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이미 자기 조부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 13절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fourth generation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지금 나중에 줄 거 뭐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되는데 나중에 주겠다 400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예. 왜 400년 후에 주는 것인가? 그때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예굽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죄악된 세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노를 했던 그 종노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예굽이라는 나라의 종노시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아무리 뭐 자유를 선언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자손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뭐 36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그걸 뭐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그 후손들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때 그 약속을 이룰 때라는 것을 아시면서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았던 후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막 인구가 증가하니까 70명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만 명이 됐습니까? 2밀리언, 200만 명이 됐으니까 자꾸 자기 민족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민 온 사람이 그냥 자꾸 늘어가니까 그걸 억제 정책을 그냥 사나이는 막 나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200만 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학대를 하니까 막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40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동안 몰라서 잊어먹은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이제 비로소 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 때가 돼야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9번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놓아줄 듯 하면서 또 마음을 변해가지고 못 놓아줍니다. 마지막 무슨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런 장남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바로 왕도 자기 장남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죽이니까 이거 뭐 항복하는 거죠.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애굽의 모든 그런 장남들과 가축들도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그런 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유월제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노예 생활했던 그런 우리들이 바로 어린 양이신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거죠. 구원함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400년 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400년 후에 너희들을 이곳에 이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악 세상인 이 애굽에서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 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인 것이죠.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뭐라 됩니까? 냉장고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끄집어내야 될 자기 나라와 백성으로 삼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나라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노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 끄집어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든지 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의 밑에 있는 그런 저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노했던 그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구출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한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냥 가나안 땅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각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디 가서 시내산 앞에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건설하는, 말하면 건국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죠? 오는 과정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러려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나 막 들고 대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막 업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지금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요구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나와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가지고 머리채 끌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땅을 퍼가지고 달라스 전체를 퍼가지고 이곳에 데려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이란 뭡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래야 돼 라고 하는 데 요구가 바로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 또 제사법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고 보통 저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런 삶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벌써 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영원한 예수님께서 제대하시고 가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땅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다른 민족과 거짓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잡다한 신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그런 애굽 사람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어떤 백성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엄격하게 딱 구별짓기 위한 그런 일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나일강 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젖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피로 물든 그것 때문에 모든 물고기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나일에 수호시는 쿠름이라든지 하피라든지 이런 오시리스라든지 이런 그 신들을 다 이 나일강과 관련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신들이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햇볕이라는 그런 여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땅의 신인 예루라는 그런 신을 공격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악질 이것도 마찬가지 독종 또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 대한 그 신들 너 믿고 있는데 그 신들이 너에게 주는 게 뭐야? 지금 우박으로 막 때리고 재앙으로 때리는 거 아니냐? 가짜 신이라는 거죠. 가짜 신.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있고 수학의 신들, 개, 셋 이런 것들을 목적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의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바로 이 태양신, 나라는 그런 태양신 그런 아몰라라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공격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땅에 빛과 따뜻함을 줄 줄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그 흑암의 재앙을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만 3일 동안 햇빛이 없는 깜깜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세겜 땅은 광명의 그런 빛이 있는 그런 그 3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태양신은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난 열 번째 재앙은 바로 그 당시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던 그런 자예요. 너 신이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굽에 되는 모든 그 10가지의 재앙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공격한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전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재앙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참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예굽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예굽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잡다한 거짓신들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끼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8장 보면은 10절에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라고 했고, 또 9장 14절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는가, 그러나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완전히 쫙 가르면서 구별짓는 그런 역할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파리재앙 내릴 때도 애국 사람들에게만 파리떼가 그냥 몰려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백성과 네 백성, 바로 애굽의 바로의 백성과 완전히 구별을 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된 그런 위치라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섬겼던 이 잡다한 신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재물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명예, 학벌, 요새는 건강, 음식, 한국 프로 보면 전부 다 건강과 음식에 관한 먹는 것만 나오더라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 타이틀 보니까 나는 몸신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붙이래? 몸신이다. 나는 뭐 몸에 박학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몸신이다 하고 몸신. 그러니까 몸이 이 건강 유지하는 이런 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막 그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다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둘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녀가 신인 사람이 있고, 아내나 남편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명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든 잡다한 그런 신인데 전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참된 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돌게 만들고 돈 때문에 망하는 그런 삶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세라면.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지지만, 그러나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무너지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이 땅에서 명백하게 구별짓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구별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내 백성과 다른 백성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이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3 나라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다름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현존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뭐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그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정말 앞에 가서 혼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내 피로써 이 교회를 세운 건데 너는 그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나무랄 거예요, 나무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두이면 우리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야 인생 살맛 없어.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 얼마나 살맛 나는지 아느냐. 그래서 막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어짐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이런 거예요.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삼으신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야 예수 그냥 그가 사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만 그가 해야 될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시작인 것이고 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원주민들을 다 소탕하고 진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주민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의인됐지만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 이 죄악의 그런 근거들, 이런 잔재들, 뿌리들,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소탕하고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해야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고 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 속에서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관한 사람들도 이런 악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는 것이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했습니까? 소탕하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기 쉬운 것만 다 무너뜨리고 그냥 예굽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찬란한 문명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대로 놔. 왜요? 타협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것을 뭐하러 다 멸망시키냐, 멸절하느냐. 그래서 이 찬란한 문화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들과 통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원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에 어떻게 됩니까? 먹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타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올무로 쓰러뜨리는 잡아먹는 그런 세력이 될 거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블레셋, 골리앗. 그게 바로 남겨둔 것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약간 남겨뒀는데 그 약간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그냥 벌벌 떠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하나 끊고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막 자라가지고 너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돼. 천국 갈 것만 믿고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시켜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정복을 안 하면은 그것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죄의 그 세력들을 영적인 그런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 땅밟기 하는 사람들 있죠. 왜 땅을 안 밟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이 성을 주위를 돌므로써 무너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땅을 밟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무너진 것이지 땅 밟는 것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 성만 아니라 여러 성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성들 그냥 땅만 받고 다니면 돼. 그러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다른 가서 직접 총은 없었죠. 칼을 들고서 싸워서요 정복하고 하는 것이지 땅 넓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Fight of the good fight of the faith.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홧김에 막 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거, 믿음으로. 예. 또 무슨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빛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 사탄의 그런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지 땅 밟는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타협하지 말고 또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가지고 타협했어요. 전부 다 타협했죠. 막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또 이방신도 막 섬기고 양쪽 신한테 복받으면 얼마나 더 배가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시기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왕이 없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신의 산에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간섭받기 싫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왕을 뽑아달라고 해서 사울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된통 혼나죠. 여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되신 왕 되심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니까 그냥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제 감정대로 지 좋을 때가 좋을 대로 사는 거죠.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무질서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시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도 없고 막 달라고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시녀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나오게 만드시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종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근성들, 뿌리들, 습관들을 정복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둠의 그런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원래 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받고 나서도 무엇을 바랬어요? 영원한 번영인 더 나은 번영을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더 나은 번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과 직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라고 하신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다 일체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다 나온 자입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그것은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홍해 앞에 천막을 지어놓고 맨날 그 홍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뱃놀이는 하고 그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이 애굽에서 나온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이고 이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구시켜서 정복을 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음 시간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결국 왜 나오라고 하셨는가?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다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마지막 그 결론을 내려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예굽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가나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본향, 더 나은 본향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참 자긍심과 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예처럼 굴복당하지 않고 돈에 시간에 어떤 것에 취미생활에 스포츠에 참 굴욕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참 정복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끄집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넘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다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로 이렇게 징계그런 채찍을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디로 향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뉴변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계시는
인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예고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내 이 죄의 습관들과 싸우면서 정독해 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